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눈물과 상징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예언하면서 회개를 강조한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이르미야후이고 축약형으로는 이르미야인데 여호와께서 높여주시기를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높여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예레미야서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훨씬 100년 정도 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목도하고 포로 때는 어떻게 생활해라 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준 그런 긴 세월을 예언한 예언자로서 아마도 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무렵이죠. 그래서 멸망을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약한 선지자고 이사야보다 100년 후에 사역했습니다.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사역하면서 유다왕, 아주 성왕이죠, 요시아왕 13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주전 586년까지 40여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 예언자 중에서 멸망을 목도하고요,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정말 참 가슴 아픈 선지자입니다. 예언서에 대해서 말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는 이거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무지한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큰 영적인 신비를 알고 있는 그런 영적 교만한 모습으로 예언하는 것이 예언자들, 참 예언자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멸망을 한다고 할 때 이 말을 정말 전해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멸망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다.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멸망해야 돼.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연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좀 돌이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호소를 합니다. 제발 돌이키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호소하고 호소했던, 그 중에서도 최고로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니, 자 보십시오,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게 어떻게 메시지입니까? 맞서 싸워라.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맞서 싸워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싸우지 말자, 피만 더 흘릴 뿐이다, 그냥 항복해라. 여러분, 이 두 선지자가 있다면 어느 선지자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우리의 멸망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냥 항복하자. 라고 이런 말을 전해야 되는, 매국노라는 소리 듣겠죠? 거짓 선지자라는 소리 듣겠죠?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선지자였죠? 이런 말을 전해야 했던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메시지와 갈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합니다. 유다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때 예레미야와 대척을 이뤘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냐 선지자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지켜준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비운의 메시지, 슬픈 이야기, 그리고 그러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울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울기가 싫었습니다. 철저한 현실 가운데 백성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습니다. 그는 정말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눈물을 섞으며 마음에 눈물도 흘리고 몸에 눈물도 흘리면서 이 백성이 이렇게 멸망해 가는구나 하고 울며 복음을 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신앙 풍습에 익숙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사야도 왕궁 선지자였죠. 또한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의 왕궁을 잘 알고 신앙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말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민중의 선지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다가 민중 속에서 사역을 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어떤 선지자는 왕실에서 사역을 합니다. 왕의 옆에서요. 그게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였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 다 사역이 훌륭합니다. 둘 다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왕 옆에 있었다고 어용 선지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민중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만 불러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제사장의 아들로서 신앙에 익숙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제사 지나고 또한 어떻게 왕에게 조언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왕궁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요, 상징적인 행동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게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독특한 점이고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예레미야, 하나가 예레미야, 하나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진짜 음탕한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죠. 삶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음탕한 고매를 받아들이듯이 우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삶으로, 결혼함으로 보여준 메시지가 호세아서예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수많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30여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 자신의 삶을 통한 상징 행동, 깨진 항아리를 통한 상징 행동, 명예를 통한 상징 행동, 경작지 매입을 통한 상징, 큰 돌을 통한 상징,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스 강에 던져버리는 상징 행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은 제일 유명한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떤 것은 큰 것을, 어떤 것은 작은 것을 만듭니다. 이거를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절대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서 내게 둘러지어진 구역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유고 행복이고 최고의 승리의 조건입니다. 또한 결혼하는 것, 자녀를 갖는 것, 조문 가는 것,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동을 통해 심판의 긴급성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리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 특히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의 위기에 있는 유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파워 있었던 나라 애굽은 여전히 세력을 떨치는 상황에서 유다는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되는가? 어느 나라에 붙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당시 사회를 보면은 아직도 신흥 강국, 옛날 세력인 애굽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요 근처에 계속 머물고 있고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수르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있으면서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뢰하면 되는데 어느 나라가 힘이 센가,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되는가 판단 미스를 하면서 멸망해 갑니다.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왕이,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멸망을 자초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 및 거짓 선지자와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전부 절대 긍정입니다. 이게 이들의 메시지와 백성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절대 긍정, 절대 우리 안 망해, 절대 우리 그런 일 없어, 이런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아닌 자기들의 신념의 표현, 듣기 좋은 표현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보십시오, 한결같이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요시야 최고의 왕이 무기떠 전투에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첫 징조이구나.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해질 것이다. 여호아스 시대에는 애굽에 붙어버립니다. 여호야김 시대에는 다시 애굽에 이렇게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의 속국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애굽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쇠퇴하고요,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우리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그 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됩니다. 청나라가 얼마나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미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나라에 대한 절대 충신, 그것은 신리를 떠나서 거의 신앙 같았습니다. 대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면서 아무 신리가 없었죠. 청나라에게 임진왜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병자호란,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게 되죠. 여호야김 시대가 바로 애굽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1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등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도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야긴이 통치하면서 3개월 정도 통치합니다. 바벨론의 2차 포로가 이때 또 끌려가게 됩니다. 이미 그냥 어느 한 시기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전부 먹어버린 것이 아니라 1, 2차 야금야금 국력이 완전히 쇠퇴하게 때까지 한 번, 두 번 잽을 넣고 스트레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친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또 애굽 정책을 쓰게 됩니다. 친애굽. 그래서 바벨론에 반항하게 되고,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시드기야 왕 때 왕궁의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로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애굽의 거짓 선지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준다.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완전히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막으려고요, 목에 착고를 메고 들어가서 아까 상징적 행동을 했다 그러죠. 우리가 이런 꼴이 되니까 그냥 싸우지 맙시다. 항복하십시오. 이때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 목에 맨 착고를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착고를 메면 이렇게 끊어버리지? 그랬더니 예레미야도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철로 된 착고를 메고 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 다음에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맙니다. 예레미야 정말 험한 꼴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 정말 하기 싫은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며 끝까지 회개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아름다움이 유다의 멸망 후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멸망 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것이다. 위로합니다. 또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나돗의 땅을 매입하라. 부동산 투기하라.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시니 그 땅을 사라. 다시 미래의 희망을 갖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모두가 독특하고 개성이 있지만 예레미야가 참 개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 메시지 전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든 조국의 망해가는 꼴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을 때 그 마음의 트라우마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곧 돌아올 거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걸 좋게 여겼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들의 생각, 예레미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옛날 역사에 과거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실로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6번에 걸친 긴 탄식을 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가둡니다. 진흙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게 못 말리는 거죠. 이런 꼴 당하고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마음에 불이 탑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불꽃 같은 사명자의 사명의 사역이죠.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느낍니다. 책에도 불이 있는 책이 있고요. 설교에도 불이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사람도 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온기를 느끼고 같이 태워집니다. 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불이 없는 사람, 불이 없는 사역자, 불이 없는 메시지,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에레미야는 불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지방회에서 지방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두 번 결정적인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목사다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이것처럼 강력한 말은 없습니다. 너 하나님께 받은 말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 뜨거움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고, 사역자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이 백성,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무슨 말씀을 줄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말씀을 들었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냈던 악한 왕 시드기야조차도 예레미야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을 그도 마음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경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 됐는데도 하나님께 받은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역자의 삶일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주요 신학 중에 죄악의 삼박자, 회개치 않은 죄는 심판당한다라는 주의 메시지에 근엄함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한 경고고, 그리고 정말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들이 멸망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뭐냐면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그 무엇을 만들려고 했죠. 가인의 후예처럼.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 아무리 아름답게 파도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현재의 삶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 우리가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을 많이 알죠?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삼박자 구원, 영혼, 육신, 범사. 근데 삼박자 타락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삼박자 타락은 예레미야 5장 31절에 나오는데, 첫째,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에게도 있습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박자 타락입니다. 다 책임이죠. 이런 가운데 있는가? 선지자들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다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죄는 우상숭배, 간음,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거짓 선지자, 백성들의 회개치 않는 마음, 이에 예언서의 모든 주제가 그러하듯이
예레미야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3대가 지나는 70년째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구원과 희망을 전하면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어서 부동산 땅 아나돗의 땅을 사놔라. 이런 희망적인 실질적인 메시지까지 전한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키운 인큐베이터였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감옥이었다. 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요,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하다고 하면 예레미야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란 구절이 있죠. 가장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고수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토록 찾는 마음의 평강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사랑하면 됩니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때부터 임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 저는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보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의 힘으로 구스인이 까무잡잡한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너희 죄악도 네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표준에 이르는 선한 행위는 너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는 그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계명을 신비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새기는 언약,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처럼 새 언약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수립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지켜야 되냐면 마음까지도 완벽해야 됩니다. 근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잖아요. 마음까지 깨끗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다다를, 나의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다다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표범이 마치 그 반점을 없애는 것 같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죄악에 익숙한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예수가 우리 가슴,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중생과 성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이미 하나님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너희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주의 은혜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토록 참 많은 신학적 주제,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의 고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하고 죄악의 말을 좋아하고 하나님 떠난 긍정의 말을 좋아하고 진짜를 싫어하고 이런 가운데 외롭고 그리고 눈물 어리게 참 복음을 전했던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가슴에도요, 그렇구나, 이런 예레미야 같이 진실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희망스러운 주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예레미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지서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받은 자의 고뇌, 그 말씀을 전할 때의 눈물, 그리고 온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닌 삶의 실천으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많은 선지자, 특히 예레미야가 상질적인 행동으로서 메시지를 보여줬듯이 우리도 그런 삶으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서 통과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요 삶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성경 아카데미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개요를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꾸준히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당시에 적용이 안 될지라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주의 말씀이 위기의 상황 때, 중요한 상황 때 하나님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